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경배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나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소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는 추수의 계절에 교회 안에는 추수할 일꾼과 사명자가 부족합니다. 성도를 훈련시켜 주님의 제자 삼아 교회의 일꾼을 채우게 하시고 모든 성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열린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만을 추구하며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을 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무료 성경 공부와 성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사 다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담대히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신 사명 앞에 순종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이라 핑계하며 사명자의 역할을 내려놓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 안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람 앞에 덩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앞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져 유럽교회와 같이 쇠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반대운동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지체 중에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교회가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성도들을 교회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과 재정 지출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어 선교와 전도, 다음 세대 양육과 구제에 바르게 사용되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조직들이 교회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재능, 아이디어가 교회 사역에 반영되어 존중받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격려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무관심과 분열을 제거하시고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두려운 마음에는 담대함을 주저하는 영혼에게는 순종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에 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차별하여 낙심케 함으로 사역의 구경꾼이 되도록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믿음의 행함이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보다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교회를 듣게 하시고 지도자로부터 은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비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이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리고 두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이고 뒷부분은 이웃 사랑이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아니 좀 더 나가면은 이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껍데기다. 껍데기. 표지, 책 표지 같이 책 딱 들면 이 책이 어떻게 생겼지? 사람들의 눈에 처음 보이는 그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면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이 이 색깔이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랑합시다, 사랑하라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지만 실제로 사랑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실천. 사랑이 중요한 줄도 알고 뭔지도 알겠는데 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관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행동하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행동하라. 네 글자입니다. 행동하라.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런 거죠. 말로만이 아닌 행동하라는 사랑.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그 다음에 또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 아테네로 갔다가 이제 이 서신을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참 간절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 가지고 이렇게 쫓겨난 그런 입장에 있지만, 어쨌든 쫓겨났다고 그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러이런 사정으로 핍박받아서 쫓겨난 지역이 있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실제로 몇 번 시도를 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런데 사탄이 막았도다. 이 사탄이 막았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서 자체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사역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행정당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무지 이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거짓 재판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해버리니까 사도 바울을 숨겨주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가두고 그들은 할 수 없이 보석금 내고 나오고 막 이런 일들까지 있으니까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이제 이런 모습이든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왜 못 돌아갔는지. 명백한 것은 사탄이 나를 막았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세우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탄은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쓰러뜨리고 헝클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 당연하죠. 사탄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핑계거리를 달콤하게 만들든지 급한 일을 만들든지 환경을 어렵게 만들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나오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여기서 스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싫어가지고 나왔나, 데살로니가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야반도주하듯이 피신해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저런 사탄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나로서는 할 일 다 하지 않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스톱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싸워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명한 분이 바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죠. 윈스턴 처칠 수상이죠. 이 처칠 수상이 한 유명한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요구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저게 무슨 말이야 싶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절박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난 여기까지, 더 이상 내가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럽의 전 국가의 시민들이 나치 치하에서 고통을 당할 때 영국마저 점령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 최선을 다했어, 총알 떨어졌어, 그렇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요구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든지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병원 한 2군데, 3군데 정도 가보고 나니까 아이고 뭐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는 어머니 있습니까? 아이고 병원 2-3군데 가보아도 원인도 모른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엄마로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뭐 이 아이가 어찌된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엄마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아이가 필요로 한 요구되는 일들을 위해서 더 나가겠죠. 10군데 병원도 가볼 거고 아니면 서울도 가볼 거고 뭐 어쨌든 방법으로 엄마의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내 할 일 다 했다. 내 역량을 다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사랑은 바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넘어서 이미 겉으로 볼 때는 갈 길 다 막혀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더 이상 내가 두고 볼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못 참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로 작정했다.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도저히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도 내 능력은 어쩔 수가 없는 거기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것마저도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야 되고 더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도저히 어쩔 수가 없고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아덴에는 우리만 남기로 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 혼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다 막혔어. 저 사람은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와.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라도 그러면 보내가지고 디모데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니까 디모데라도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분명히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이 뭐 전도대 팀이 뭐 한 20명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1명, 2명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도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기껏해야 디모데하고 단둘이 움직이든지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마가나 누가가 움직이든지 기껏해 3명 아니면 4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는 바울과 디모데 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베레아 들렀다가 아덴에 갔죠. 아덴에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둘이 힘을 합쳐도 지금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서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향은 터키 남부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 바로 그 지역이었고 지금은 이 아테네면은 뭐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의 더한 외로움과 고통과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굶주림과 환난 가운데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도 궁핍과 환난이 있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 전하는 걸 보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뻐한다 하는 이런 말을 7절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아테네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여유가 많고 뭐 아테네 관광하듯이 다니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지금 굉장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디모데는 거기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 2절과 3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행동으로 이 모습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명백하게 방증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핑계를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전에 할 말 다 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쫓겨났고 다시 또 들어가려고 했지만 막혔고.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자기 변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아테네에 와 보니 나뿐 아니라 여러분도 거기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네요. 네, 그럴 줄 알았고 그렇게 계시를 받았고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언했던 말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심지어 예언까지 돼 있으니까 뭐 얼마나 변명을 하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못 들어가면 디모데라도 보내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 디모데는 말씀으로 잘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을 붙들었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기쁩니다 하는 그 결과를 보고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사도 바울이 살리라고 했는데 이 살리라는 말이 갑자기 형편이 좋아서 살리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게 살겠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따로 있는 거죠. 정말 영적인 일로 말미암아 형제가 든든히 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기뻐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혹시 형제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변명하지 않는 것, 핑계하지 않는 것, 무관심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문제지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끊임없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본다 또는 더 고통과 외로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를 기꺼이 보내는 행동처럼 어떤 거라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그까지 감당하라.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난 물질이 없어. 물질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힘이 있으면 힘으로, 은사가 있으면 은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온갖 방법으로 행동하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부탁해서라도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때 은사 중에 한 사람이 연세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생활도 어려워지고 곤란해지는 일을 지난 한 7, 8년 전에 한번 소식을 듣게 되고 이랬을 때 어떤 우리 교단 안의 목사님이 여러 군데 소식을 띄웠습니다. 도와줄 만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은사 대신 이분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를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거고 이분의 필요를 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법 한 20개 이상의 교회가,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20개 이상의 교회가 같이 동참해서 조금씩 힘되는 대로 도왔고 그 은퇴하신 그 교수님이 잘 위로를 받고 위기를 넘겼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마음을 내서 열정을 가지려고 하면은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두고 난 몰라,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어쩌라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마음을 닫아두게 되면요 계속 나오는 것은 변명만 생기는 것이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랑. 어떻게 사랑합니까? 행동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최선을 넘어 행동하는 사랑, 이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4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혹시 이웃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기도,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만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기도를 가지고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로 형제를 실제적으로 붙들어주고 살려주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 도무지 집에서도 기도 안 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하고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뭘 안 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가 이러면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역사하는데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 안 해요.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해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해요. 그럼 무슨 힘으로 우리가 나를 붙들고 이웃을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사실은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한계를 넘은 상황들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핍박받는 모습 이런 것들은 무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이 있고 바울이 무슨 힘이 있고 이런 한계는 벌써 넘었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계가 넘었다고 그때만 꼭 기도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쨌든 한계가 넘은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이웃을 붙들고 나가는데 기도하십니까? 기도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기도도 안 한다.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꺼내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도까지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 뭘 사랑해? 기도 자리에 얼굴이 보여야 말이지. 사도 바울은 오늘 한 4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에 주야로 깊이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을 하지 않던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야 될 텐데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되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길 겁니까? 그냥 이런 바람 불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런 바람 불면 저쪽으로 휩쓸리고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사회적 압박이 오니까 휙 쓸려가지고 교회를 닫다 나와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세상의 사회적인 눈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영영 떠나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이웃 성도를 위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모가 대놓고도 자식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믿음 가운데 안 사는 거예요. 야단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자식들이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데 마치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큰일 날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견고히 서도록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래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견고하게 서서 정상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지원하는 거,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죠. 두 번째는 만남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개인 생활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는 그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3장 11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 끝까지 좋은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려고 할 때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더 이상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은 한 5년 후에,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한 5년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방문하고 다시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예, 기도 안 하면 응답 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우리 현실에 지금 닥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기도하는 장로님도 그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도 또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목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감옥에 가둬놓고 유치장에 가둬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선거법 위반자들, 전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화두에 올라가지고 수사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소도 당하고 그 사람들 다 유치장 가둬놓고 수사를 하고 유치장 가둬놓고 재판했습니까? 근데 지금 유독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도무지 그 영장을 준 구속 영장을 낸 그 판사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양심이나 있는 사람인지, 법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눈치나 보고 사는 판사인지, 그 판사하지 말아야죠. 정말 이 나라가 지금 무슨 꼴이 되려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지난 한 주간 내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계속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유치장에 가뒀다는데 구속해서 도주는 무슨 도주를 합니까? 예. 세상이 지금 지금 이 정권뿐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을 보니까 이 미국의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도 참 웃기는 짓을 했더만요. 보니까 미국에 이 체류할 수 있는 그 비자, 입국 허락과 그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종류가 한 5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H1B라는 무슨 약어도 아니고 그 비자 종류 이름입니다. H1B라는 비자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한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주는 그런 비자인데 여기에는 법조인이라든가 또는 의료인들, 의사나 간호사라든가 또는 교육인, 교수나 또는 교사나 또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전문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여기에 다 포함되는 적어도 한 40군 이상의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비자가 바로 그 H1B라는 비자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엊그제 뭐라 그런지 압니까? H1 비자를 받는 사람은 앞으로 비자 신청 비용을 100배를 더 내야 된다.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100배. 이게 평상시에도 이게 싼 비자가 아니랍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이게 1인당 이게 한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비자랍니다. 비자값 치고는 참 비싸죠. 근데 이걸 100배로 올리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1억 4천만 원을 내는 거야. 1억 4천. 비자 신청할 때. 결국 이 말은 나가라. 그 얘기면 나가라. 이거 외국인들 여기서 돈 벌어먹기 시작하면 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참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숫자 많은 사람이 인도 사람들, 그다음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제법 있는데 뭐 그 두 나라가 거의 뭐 80% 이상 차지하긴 하는데 어쨌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미국 한인 사회가 지금 뭐 발칵 뒤집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저도 그 소식 뉴스를 보자마자 또 저희 딸이 또 하나 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또 물어봤죠. 이 야 또 쫓겨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만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야들은 또 한 달 전에 영주권을 받았더라고요. 예. 영주권은 또 이 비자하고는 관계없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요때 또 영주권을 주셔서 이런 일이 날 줄 어찌 알고 우리는 몰랐는데 엊그제 발표했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정상이냐, 지금 트럼프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 부정적인 견해가 지금 70% 80% 넘어요. 미국 안에 있는 보수 진영 속에서도 트럼프를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뭐 자기 나라 위한다고 하겠죠. 다 말로는 뭐 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현실적인 사회가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예.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기도를 구체적으로 지금 많이 해왔을 거예요. 예. 건강과 또 경제생활과 자녀들의 앞길과 뭐 이런 걸 위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도했겠죠. 다른 기도들보다도.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오늘 설교 초두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랑이란 얼굴입니다. 사랑이란 껍데기입니다. 표지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사람의 얼굴이나 저 사람의 행동의 모습에는 사랑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 맨날 뭐 비판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앉아가지고 도무지 사랑이라는 눈치껏보다 안 보여.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표지가 없는 겁니다. 색깔이 빠진 겁니다. 우리가 옷을 다 예쁘게들 오늘 입고 오셨잖아요. 이 옷을 가지고 락스에다 푹 담갔다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해봤습니까? 예.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바지에 얼룩이 묻어가지고 그거 좀 잠만 몰라 해도 수세미로 문질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락스에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을 탁 담갔더니만 아이고 그 주변 뭐 한 20cm 주변을 그냥 허옇게 물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예. 그거만 빠질 줄 알았어요. 요거만. 그래 그 바지 버렸지 뭐 어떡합니까? 물 빠지니까 버려야 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물 빠지면 버려야 됩니다. 물 빠지면. 우리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보혈의 색깔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표지, 껍데기라는 것은 우리 얼굴은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이거는 뭐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지 중간에 이 사랑이 물 빠져버리면은 허옇게 돼버리면은 저건 뭐지? 저기 옷이가 기독교인이가 저기 먹고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니 했으니까 핍박을 받든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계가 뒤집어지든지 간에 없어질 수가 없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참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지경이 있더라도 저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저에게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 속에 있는 사랑은 혹시 환경이 어려워지면 물 빠지는 사랑은 아닌가?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졸지에 원망으로 돌아서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조금만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러니까 모세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쉽지가 않습니다. 락스로 물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 그 물감으로 어떻게 그 무늬를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안 빠져야 됩니다. 내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하는 모습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가족을 아니면 이웃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원망하는가. 변질될 수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어디 변질될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도 이 사랑이 떨어지지 않게, 이웃에게도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최종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건강하게 한 300살 살면 되겠습니까? 그 살아서 뭘 합니까? 그래 300살까지. 궁극적인 목표가 이 빌딩을 한 20층짜리를 가지고 한 3개쯤 가지고 있으니까 궁극적 목표입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때 가가지고. 아주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볼 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감사하고 얻어지면 감사한 거지만 궁극적인 최종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궁극적인 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도성에서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구별할 줄 아는 삶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릴 줄 아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야만 하잖아요. 아니 장미꽃은 뭐 꽃밭에 있을 때만 장미꽃이고 꽃병에 꼽아 놓을 때만 장미꽃입니까? 땅바닥에 있으면 장미꽃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꽃은 꽃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고 궁극적으로 아니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닮은 사람이 있어. 얼굴 말고 하나님 하나도 안 닮은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애가 나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심각하겠죠. 천국 갔는데 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천국 간데도 계속 죄를 추구하고 그냥 온갖 죄악을 일삼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난리법석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있어. 하나님 안 닮은 거죠. 천국에 안 어울리는 거죠. 거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가장 그럴싸하게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연그러지고 뾰족뾰족하는 것이 다듬어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서부터인 겁니다. 하나도 주님을 안 닮은 사람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갑자기 그냥 예수님 닮아가지고 막 완전히 뭐 거룩 홀리해지는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부터 훈련하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애를 쓰는 그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이 역사가 있어야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순간에 아유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이 거룩함을 어떤 경우에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죠. 교회가 죄를 먹고 마시고 엉망진창을 악한 죄, 음란한 죄, 교만한 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형제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죄들이 막 가득 넘치는데도 교회가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가면 그 공동체는 썩은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당연히 거룩한 공동체라야만 하는데, 이미 죄가 씻어졌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 어울리도록 주님을 더욱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교회가 되면은 결국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이고 난 돈이 없어가지고 사랑 못해요. 그거 그냥 핑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이웃의 사랑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웃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이웃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이웃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 왜 못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말만 사랑 그거 사랑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은 행동하는 사랑, 기도하는 사랑, 그거 왜 지금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랑 잘 못하겠다는 말을 이제는 오늘 말씀 들은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십시오. 최선을 다했다고 핑계로 물러난 게 아니라 최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분명히 표현하고 드러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당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웃이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서도록, 현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래서 그가 든든히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도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하나님 이제부터 나만 아는 또는 게으른 교만하고 악한 인생이 아니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이기적이고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형제 사랑으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민을 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되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형제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오며 생명의 역사, 주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만복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드리는 예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주인 되사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 가운데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7년째 벌써 이어지고 있는 대구의 퀴어 축제라고 하는 악한 일들을 주님께서 보시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구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견고히 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 말씀을 할 텐데 상대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똑바로 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권사님은 선글라스 끼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눈 보호를 위해서 잠시 안경을 쓰셨는데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김정숙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서 주시면 저 중간 줄에 뒤에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등록 후에 교육까지 다 이수하시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동안? 경주 갔다 왔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1층에 오셔서 잠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분 얼굴 보시고 많이 환영해 주시고 교회 잘 정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보를 정지해 주시면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이 잠언에서 이사야는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게 한 120장까지 되는데 아마 오타가 난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전도 아가까지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전까지. 그렇게 해서 50장은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그 다음 주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남전도회 원래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3남전도회입니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신상아 집사님, 정태옥
은퇴 권사님 가정의 성김에다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우리 교단 제75회 총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또 노회 총대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가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단 안에 교회가 한 2,300교회쯤 됩니다. 이번 총회 때 결정되는 것이 온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원칙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총회 때 특별히 중요한 안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 결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래서 고신산하의 2,300교회가 다 든든히 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